저는 아주 일찍 그 선교지를 다녔어요.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선교지를 다닐 때만 해도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선교사가 많기로 유명한 필리핀에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아마 그 간 사람으로 선교사로 간 사람 치면 아마 10손가락 안에 뽑힐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통계는 없으니까 잘 모르고요. 어쨌든 간에 일찍 필리핀의 선교지에 나갔다가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다른 교회로 옮길 때도 제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선교하는 교회 가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갔고 그렇게 선교지를 꽤 오랫동안 다녔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우리 큰아이가 생겼어요. 우리 큰아이가 생기고 얼마 있다가 100일이 좀 되기 전에 제 아내가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민 보따리 싸서 선교지 들어왔죠. 그리고 같이 살면서 또 선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를 나가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선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몸에서 이렇게 물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물을 마시기만 하면 다 설사하고 뭐 이런 증상이 꽤 오래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선교지에서 죽겠다고. 근데 제 아내가 당신 선교지에서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아빠 없는, 남편 없는 사람 만들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설득당해서 제 아내의 부축을 받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저 천호동에 있는 부활내과라는 곳에 입원했어요. 얼마나 원장님, 부원장님이 부부인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병원 이름이 부활내과예요. 그 천호동 2001 아울렛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부활내과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 선교지에 자주 오셨던 원장님, 부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그 1인실 독방에다가 그 입원시켜 주셨어요. 돈도 없는데.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카세트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 테이프, 간증 테이프 수십 개를 주시면서 이거 다 듣고 나면 병 날 거라고.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신기할이 많지 시간이 지나가는데 병이 낫질 않았어요. 병이 낫지 않으면서 몸도 무너졌지만 사실 마음도 무너졌고 감정도 무너졌고 영혼까지 무너지더라고요. 나중엔 제 믿음까지 무너지고 그래서 심지어 정신과 치료도 좀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가는데 그 병원의 간호사 한 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새벽에 저랑 같이 새벽 예배 좀 갑시다. 그래서 괜찮지요, 좋지요. 할 것도 없는데, 갈 데도 없는데, 오라는 데도 없는데, 그리고 그 간호사님과 몇 명의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과 함께 바로 그 위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 교회가 그 유명한 새벽 예배를 유명한 명성교회예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고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며칠이 됐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눈물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함, 서운함, 죄책감 이런 많은 마음들이 중복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다가 성도들을 놓고 왔잖아요. 선교지에다가 내가 사랑했던 교회를 놓고 왔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는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한국에 돌아온 게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미안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그리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얻은 건 병밖에 없다는, 그리고 저는 낫지 않는다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주눅들게 만들고 저를 울게 만들고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병원에 돌아와서 가만히 병실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더라고요. 내가 너 고쳐줄 거야. 내가 너 낫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생각도 많이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많이 좋아진 상태로 다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난 왜 그렇게 낙심했었을까? 그때 난 왜 그렇게 좌절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마음은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병이 안 날 수 있어? 그렇지 않고선 내가 이렇게 병에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선교지에다가 놓고 온 영혼들, 놓고 온 교인들, 그런 많은 것들이 제 마음을 짓눌렀고 억눌렀어요. 거기다가 내 사명이 끝난 건 아닐까? 거기다가 한국교회가 나를 파송했던 교회가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수많은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많이 낙심했었고 많이 좌절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때 제 병은 육신의 병으로 시작됐지만 마음의 병으로, 그리고 영적인 병으로 번진 것 같고, 마음의 병이나 영적인 병이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 제 몸이 회복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저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두 번 다시 선교 안 해, 두 번 다시 사역 안 해, 두 번 다시 목회 안 해, 두 번 다시 교회 안 다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진 않지만 난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심지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시기였어요. 소위 말하는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들을 받은 거지요. 저에겐 그런 기억도 있지만 사실 저 어릴 적에 저에게 교회는 좋은 추억이 많은 추억의 박물관 같은 곳이었어요. 전 어릴 적에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닌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의 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냥 하찮은 존재였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저는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노래를 좀 잘했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니, 이런 거 무지하게 잘 불렀거든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었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이서방 모두 다 비웃지만, 이런 거 정말 잘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저는 굉장히 빛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보조교사 했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팀, 성가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다 해봤어요. 그리고 문학의 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거의 제 동무대.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 이 새끼 저 새끼, 교회 가면 황 선생.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자존감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교회는 좋은 추억이 참 많은 곳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자전거에다가 뒤에다가 그 보조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바카스, 구론산, 원비디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말고 멈춰가지고 그 구론산, 원비디, 바카스 이런 거 주시면서 힘내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고 늘 그러셨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제가 목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데 참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사업장 예배를 하고, 또 지역교회 선물 나누고,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보내고, 또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는 어떤 그 근거가 뭐냐면, 이런 사역을 어느 교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추억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지금 내가 흉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국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곳. 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뭐 하는 곳이냐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곳. 여러분 여기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집에서 무슨 초코파이를 사줬어요, 산도를 사줬어요, 칸초를 사줬어요, 무슨 빅파이를 사줬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그런 걸 줬거든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2부 순서를 해요. 사과, 넷, 사치기, 사빠뽀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그 쟁반, 전문 용어로 오봉이라 그러거든요. 그 쟁반이 많은 데다가 과자 이만큼 뜯어놔요. 그리고서 이제 선생님이 기도를 하거든요. 전도사님이. 그럼 기도하는 동안 맛있는 과자가 싹 다 사라져요. 막 그러면서 하여간 교회에서, 근데 저는 그때 저거는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아, 저거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 나이 먹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과자 얻어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서 다 돌아와요. 진짜예요. 교회에서 밥 얻어먹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 돌아와요. 그래서 교회는 밥이 맛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밥을 생각하면 맛없어, 그럼 가기 싫은데 교회 밥이 우리 집 밥보다 훨씬 맛있어, 그럼 가고 싶거든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얻어먹은 사람은 다 돌아오고요, 교회에서 싼도 얻어먹은 사람은 다 돌아온다니까는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은요,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간단해요. 성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곳. 수원은혜교회 교회학교 청년부 사역도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잠시 떠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가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중3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 나는 교회만 있어서 죄를 못 져봐서 은혜를 못 받으니 죄 좀 짓고 돌아올 테니 기다리슈. 그리고 과감하게 떠났어요. 그리고 죄 좀 짓고 돌아와 보니까 은혜가 됩디다. 어찌 보면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줘야만 하는데,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보다는 교회에 대한 나쁜 추억, 나쁜 기억, 나쁜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을까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소위 목사님들조차도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반대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한국교회 미래 희망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은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세계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교회다워지기만 하면 교회는 희망이 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만 하면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1장은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에 핍박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 환난, 고난, 가난, 기근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의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가난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주 가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황 목사, 요즘에 전도하기 힘들지?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황 목사, 요즘 목회하기 힘들지? 아니, 목회하기가 쉬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요, 시골 교회는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요 목요일 저녁 혹은 금요일 새벽까지 부흥회 했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부흥회 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물론 우리 교회만 그런 목사님들이 오신지 모르지만, 첫째 날 저녁에는 목사님 용돈 줘라, 둘째 날 아침에는 사모님 용돈 줘라, 그 다음 날은 목사님 책 사줘라, 그 다음 날은 목사님 양복 사줘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목사님 차 사줘라. 맨날 이런 얘기만 했어요. 맨날 이런 얘기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부흥회를 하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흥회가 틀렸을까 잘못됐을까? 맞아요.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왜 그때는 그런 부흥회를 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은 그런 부흥회를 안 할까? 간단해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정말 하루 세끼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정말 양복 한 벌이 없었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정말 자식들 학교를 보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만 했어요. 근데 그걸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그런 부흥회 안 하는 이유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만큼 제가 가난하질 않아요. 그런 일을 해야 될 만큼 교회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목회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교회가 전도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만 하면, 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만 하면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약속을 하시고, 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약속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하나님이, 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계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은 예배예요. 반대로 2절 보니까,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아멘. 거기 보니까 언더라인 치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다시 말해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둬.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난 관심 없어. 예배하지 않는 자들 나는 마음에 두지 않을 거야. 예배하는 자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둬.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은 예배를 대칭으로, 예배를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1절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둘게,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할게, 예배하는 자들을 사모할게 라고 말하면서, 2절은 예배하지 않는 자들 측량하지 마, 그냥 둬, 내버려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예배하는 자를 높여주시며, 예배하는 자를 보배롭게 만드시며, 예배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세상은 추해질 것이고, 세상은 타락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세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며 보살펴 주시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 철저하게 예배 중심,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 성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성수, 이 세 가지를 목숨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그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 많은데요. 저 부산 초량교회 이야기라는 그 100주년 100년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날 사모님이 파마를 하고 오셨대요. 파마를 하시고, 저도 파마했는데 성가대에 앉았대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파마한 사모님을 보시고 출교 명령 내리셨대요. 또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음식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오시는데 교회 권사님이 미원이 떨어져가지고 미원 사러 가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 정도로 주의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기억해봐요. 저희 어릴 적에는요, 교회를 갈 때 버스비를 내고 교회를 가는 게 맞나 안 맞나 가지고 싸웠어요. 돈 쓰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주일날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논쟁을 했다니까는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주일을 그만큼 경건하게 보내고 싶고 거룩하게 보내고 싶은. 예전에 주일날 결혼식 가잖아요. 목사님한테 걸릴까봐 도망갔다 왔어요. 그 정도로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려고, 그 정도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를 딱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주일날 다른 일 하면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일날 잠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쉬고 내 시간을 갖고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말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일이지 주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말은 없어요. 주일, 영어로 로드스데이, 주의 날은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 맘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계획대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연약한 사람 돌아보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살라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워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일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말을 보내고 있어요. 썬데이, 홀리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절대로 주말이 돼서는 안 돼요.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게 가르쳐줬던 게 있어요. 주일은 구두쇠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듯이 지켜야 한다고,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주말로 전락시키지 말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주말이 돼버린 이 주일을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들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영적인 권세, 다시 말해서 영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아멘.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겠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아멘.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겠다. 교회에.
또 권능을 주겠다. 교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할리 나웬의 말처럼 이 교회는 영어로 미스티시즘, 신비로운 곳이에요.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곳인 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정말 많은 은혜와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엔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줬다. 6절엔 하나님이 교회에 권능을 줬다. 또 마태복음 16장엔 하나님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이 야단을 맞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잘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제가 똑바로 못하면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정한다는 거,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긴다는 건 단순히 그냥 아무 데나 다니면 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자, 이 말세 지말에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영권이 뭘까? 사람들은 영적인 권세 그러면 40일 금식 많이 한 사람이 갖고 있어, 철야 많이 한 사람이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영적인 권세란 기도를 많이 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란 금식을 많이 한 인간의 애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란 뭐냐?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두 증인 4절.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아멘.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두 증인이 뭘까? 두 감람나무가 뭘까? 두 촛대가 뭘까? 수많은 이단들은 내가 두 증인이야, 내가 두 감람나무야, 내가 두 촛대야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두 개잖아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 말씀이 강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말씀이 강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말씀이 강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강하고 기도가 뜨거우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15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붙잡힌 교회, 또 기도가 뜨거운 교회, 내일부터 계속 특세하잖아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15절의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자, 하니. 말씀과 기도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뜨거우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 강하고 기도가 뜨거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18절의 복을 준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아멘.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올수록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상 줄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선물로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 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아멘. 거기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마치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긴 어려워요. 이 땅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만나긴 어려워요. 이 땅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기는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찌 보면 저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성령 충만 없이 사역한 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성령 충만 없이 헌신하고 직분 감당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성령 충만한 목사. 장로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성령 충만한 장로. 권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건 성령 충만한 권사.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건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교회는 정말 많은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성령 충만한 목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고 19절에 약속하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을 여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교회는 희망이 없대요. 교회는 미래가 없대요. 맞아요. 그들이 하는 말 현상만 보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현상을 보지 않고 성경을 믿어요.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만 하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 예배, 기도 말씀, 성령 충만,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만 회복하면 희망이 있대요.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